앞선 본문은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내에 공의를 행해라. 내가 이루지 못한 공의를 행해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내에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어지기를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했습니다. 개인적인 복수의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지혜 안에서 그것이 성취되도록 허락하셨다 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요압과 아비아달 그리고 시므이 이 세 사람이 관계되어진 이 내용, 그것은 보복이 아니라 그들의 계속되어진 악에 대한 하나님의 갚으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아도니아,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 반역했던 왕이 찬탈을 시도했던 아도니아, 그 용서받은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갚으셨다. 아도니아가 하루는 누구한테 요청하는 것입니까? 밧세바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요청할 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왕위는 본래 내 것이었는데 여호와께서 이 사람에게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비삭을 구한 겁니다. 그 아비삭을 구한 일로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비삭을 구한 것이 뭐 이렇게 특별히 악한 것인가? 근데 아비삭은 아비 다윗의 동료였죠. 일단 밧세바가 현명한 여인이었는가? 분명히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세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밧세바를 통해서 나온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셨는가? 우리 인간적으로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호야다라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고 솔로몬을 세우신 이유,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분명 그 어미 밧세바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분명히 아니었음이 분명합니다. 요청을 했습니다. 아비삭을 내게로 주도록 아들 솔로몬에게 요청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밧세바가 그것을 시도합니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대노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위해서도 구하십시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시지요. 아비아달을 위해서도 구하시지요. 이렇게 솔로몬이 아주 대노를 합니다. 왜 그런가? 페르시아 제국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의 주석에 의하면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규방, 왕의 여자들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그 왕이 되겠다는 의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비삭을 단지 달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왕의 여인이었던 아비삭, 동료였던 아비삭을 취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윗 왕 생전에 한번 시도했던 것이고 이후에도 그것이 간을 본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위협을 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 이방이 행하는 방식을 보면 규방을 접수하면 내가 왕할 것이요 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황에 대한 이해를 지닐 때 왜 요압이 죽임을 당했는가를 알게 됩니다. 이 아도니아가 이 아비삭을 달라고 하는 이 일 뒤에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합니다. 죽을 죄를 범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누구를 죽입니까?
또 요압을 죽입니다. 그리고 아비아달 제사장을 파직합니다. 이 아도니아의 이 언급 뒤에 여전히 요압과 아비아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기세가 그래도 잔존 세력으로서 다윗이 죽고 나서 다시 한번 시도한 것이죠. 그러니까 용서받았으되 그 죄악을 계속 진행했을 때 그들의 죽음은 우리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기보다 여전히 여호와께서 원래 내 건데 여호와께서 줬다. 여호와께서 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주 불편한 신기를 드러내는 것이지요. 정말 여호와께서 주셨다면 그것을 믿으면 원래 내 건데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내 건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다. 당신이 준 여인이 나로 하여금 이것을 먹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요 불평이죠. 그것을 인식한 솔로몬이 대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려줄 수 없다. 그래서 장수 분하야를 보내어서 아도니아를 쳐 죽이고 제사장 아비아달을 파직시키고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 일로 말미암아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일, 너희 가게로부터 제사장이 끝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지켜보시느니라. 그 누구의 악인의 죄악에 대해서는 3, 4대까지 지켜보시느니라. 그러니까 아비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죄악으로부터 회개하거나 이게 벗어나지 않으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징벌하시고. 그래서 민수기 25장 13절 이하에서 비느하스의 충성을 높이 사신 하나님의 약속을 폐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앞으로는 이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가게에서 하나님을 더 이상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했을 때 그 집의 제사장직을 파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언약입니다. 이렇게 할 때 내가 이렇게 하마. 그것이 커비넌트, 언약이지요.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 가게가 이 존귀한 직분으로부터 영원히 파직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이 엘리의 집에 대해서. 솔로몬이 요압을 죽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 안 제단불을 잡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 악한 자를 죽이라고 하지 않았냐라고 말하면서 공의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 이스라엘 내에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 그리고 다시 반역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용납치 아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게 됩니다. 또 솔로몬은 예루살렘 경계인
기드론 시내를 넘어서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던 시므이가 도망간 두 종을 찾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고하지도 않고 그냥 여호와 앞에서 맹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맹세를 아주 가볍게 여기고 가서 시냇가를 넘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두 종을 찾아온 사건에 대해서 시므이를 죽임으로 무엇을 갚으셨다? 그가 하나님의 종이었던 다윗에게 행한 악을 갚았다. 왕하고 맺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맹세에 대해서조차도 가볍게 여겼던 시므이가 얼마나 악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가 이스라엘 내에 있으면서 행했던 영적인 부정, 악함,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갚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셨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렇게 공의가 집행되었을 때 성경은 비로소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해졌다.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는 교회, 그 교회가 견고해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 공의가 집행되는 가정이 또 하나님 옆에서 견고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수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박윤선 목사님께서 이제 제자들 중에 교수가 된 제자가 있는데 이제 교수가 되셨으니 함께 맞절을 합시다. 이렇게. 그래서 이 제자가 황송해 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윤수 목사님이 맞절을 이렇게 절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같이 절을 하시면서 더 길게 하셨대요. 그래서 교수님이 스승님이 더 오래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나는 단지 의자에서 내려왔을 뿐인데 당신은 멀리서 오지 않았어. 그러면서 더 길게 이렇게 인사를 했노라. 그게 뭐냐? 그게 공의입니다. 공의의 집행. 공의라고 하는 것은 꼭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 이런 차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이것이 과연 공의로운 것이냐? 나발을 죽이는 것이 과연 공의로운 것이냐? 저 사람은 가난한데 나는 부자로 사는 것이 과연 공의로운 것이냐? 저 사람은 슬픔 가운데 있는데 나만 기뻐하는 것이 이게 공의로운 것이냐? 계속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의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냐를 묻고 실현하는 삶. 집에서도 내가 아빠로서 자녀들에게 내 기분 나쁘면 자녀들한테 좀 빨리 자라!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아빠라고 해서 모든 것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 공의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으로서도 그럴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점에 있어서 목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점이 있어야 될 것이지만 여타의 점에 있어서는 저도 성도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공의라고 하는 것. 만델라 대통령이 비행기 트랩에서 내리셔가지고 그 어린아이들과 함께 원을 둘러서 이렇게 그 안에 껴서 자기 나라 그 민요를 함께 부르고 같이 그 사이에 껴서 이렇게 춤을 추고 라고 하는 것, 그 왜 사람들이 감동하느냐? 그것이 공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백성 중에 한 사람, 국민 중에 한 사람으로서 자기의 나라를 사랑하는 이 모습,
그것이 공이다. 어제 윤희가 식사를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빛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자기가 바른 사랑이 크니까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에 있어서는 정말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자기는 잘 준비되고 있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되려고 하는 거다. 왜냐하면 반 아이들 이제껏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반장을 해보니까 반 아이들이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그런 달란트를 준 것 같은데 학생 전교회장을 하니까 또 전교에 있는 학생들이 자신의 역할을 통해서 또 즐거워하고 기뻐했고 백석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학교 저걸 없애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매점을 거기서 먹어서 밥을 안 먹는다 이러셔가지고 그런데 윤희와 아이들의 판단은 이 밥이 너무도 맛이 없으니까 이걸 못 먹고 매점에 가서라도 먹으려고 했던 건데 교장 선생님은 거꾸로 생각하신 것이죠. 그래서 탄원서도 받고 우리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저희는 이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해가지고 교장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결국은 매점 없애려고 했던 계획을 이렇게 잘 말씀을 드려서 그냥 놓아두게 해서 아이들이 또 함께 기뻐했던 그런 어떤 경험들. 그래서 자기는 조금 더 빛을 발하고 싶은데 빛을 비추기 위한 목적이 뭐냐? 그만큼 함께 행복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저스티스다. 공이다. 우리가 함께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 그 교회와 그 가정이 그 사회가 견고해질 것이다. 우리는 우리로서 그 노력만을 다 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견고케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 내에 그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행하는 모든 수고와 애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실 것이다. 나가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간절함이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 자라는 어린 심령들 또 청년의 심령들 또 이미 노년이 되었어도 여전히 갈렙과 같이 가능한 능력을 주실 수 있으신 그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소원을 지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 공의가 실현되는 그래서 평강이 넘치며 함께 이 기쁨이 넘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저희의 각각의 가정이 되고 저희들이 또 발을 디디고 사는 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